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쳤다는 데에서 기인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종료주일을 그저 예수님이 입성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종료주일은 그 사건과 깊이 관련이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자기 결단과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셨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로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되는 종료주일의 중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또한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예수님의 뜻에 따라 훈련하는 기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기쁜 환호성보다는 차분한 내려놓음을, 그리고 감정적인 결단보다는 묵묵한 순종이 요구되는 이 한 주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적으로 몇 가지 귀한 사역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종료주일도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함께 묵상하며 이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작년과 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나가시다가 보면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처소 가운데 아니면 집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시고요, 한 해 동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데에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제일수요일을 앞두고 다시 한번 제출하여 그것으로 제일수요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면요, 말씀으로 묵상하며 함께 걷는 예수의 길이라는 고난지감 묵상집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보이십니까? 그 안에 보면 묵상할 여러 가지들을 넣어 놓았고요, 맨 뒤쪽으로 각 요일마다는 성경 필사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십니까? 우리는 훈련하는 기간 함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좋은 모습일지를 우리가 각 개인마다 함께 교회가 진행하는 이 순종의 사역들 가운데에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또 훈련받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작성해 주셔서 다음 주에 오실 때 가지고 오셔서 이름 써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한 주간은 기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깨어 기도하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요청하셨는지를 함께 나누고 우리가 기도의 삶을 도전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바쁘고 어려운 형편이지만 동참하셔서 우리 또한 주의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주간 성삼일 예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기독교 초기서부터 파스카 성삼일이라는 말로 지켜서 왔습니다. 최근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금요일만 지켰는데요, 성금요일뿐만 아니라 이 3일 앞에 다 성자를 붙입니다.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그래서 주로 교회 전통 가운데 성목요일에는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수요 예배가 없고요, 목요일 저녁 8시에 성찬 예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금요일은 기독교 전통에서 낮에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읽었는데요, 오전부터 시작해서 우리 또한 복음서 읽기를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녁에는 성금요일 예배로 드릴 때에 우리 성삼일 이 많은 행사역이지만 꼭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녁과 낮으로 꼭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신 이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긴 입성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가 전하시는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교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지를 같이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가 그리는 예루살렘의 입성 첫 번째 모습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장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와 벳바게에 머물러서 그 두 곳에 이르렀을 때에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곳은 예루살렘과 경계를 맞닿아 있는 마을입니다. 베다니를 지나면요, 올리브나무,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그 다음 지역이 벳바게, 그러니까 베다니와 벳바게를 바로 지나면 예루살렘 입구까지 바로 들어가게 되는 아주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 도착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말씀을 하시죠. 우리 30절과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른 많은 이유가 생각나시더라도 이 두 가지는 꼭 가장 앞에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이유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자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면 일어날 일들, 보여질 일들을 선지자의 시대부터 예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4장의 갈릴리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를 몇 번 차례 들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자유함을 선포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라는 이 갈릴리 선포도 바로 이 메시아 사역 중에 드러내는 예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예언의 성취로 등장합니다. 스가랴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장면인데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너희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어떤 존재를 보면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라 라고 하나님이 이미 51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시는데요, 그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온 것은 갑작스럽게 결정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하나님이 이미 500년 이상 그 이전부터 말씀하신 메시아의 도래를 내가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 가운데에 움직이시는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나귀 타셨다라는 것은 겸손과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모습은 낮아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시지 결코 세상의 화려함과 위험 가운데 오시는 분은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왕의 행차였습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메시아 사역들을 드러내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몇몇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믿나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도 예수님이 직접 들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것 같이 뭘 요구하시냐면 침묵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왜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그때가 이르렀고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 왕의 자리로 이제 내가 나아가고 드러내겠다 하시는 예수님의 결단과 선포가 이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 때가 이르렀으니 더 이상 감추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6월절 명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때를 타서 예수님은 많은 이들과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뭘 타고 들어가십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일반적으로 왕의 행차라면 군대를 동원하여 자기 자신도 화려한 온갖 보석으로 치장합니다. 그리고 칼을 차고요, 위험 있는 모습으로 높은 말 위에 올라서 행진하는 것이 당시 장군이나 왕의 승리의 행차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십니다. 그것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예술을 연구하는 보그와 크로산이라는 두 학자는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들려주는데요. 예수님 당시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는 두 개의 행차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서쪽의 행진인데요. 예루살렘 서쪽의 출입구에서 말과 전차 그리고 수많은 군대를 동원하여 제국의 화려함을 뽐내면서 입장한 빌라도의 행차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화려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가운데에 백성들이 혹여라도 소동을 부릴까봐 그것들을 제압하고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수많은 로마의 군대와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반대편 동쪽에서도 하나의 입성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입장입니까? 예수님의 입장이죠. 나귀를 타고 평범한 옷을 입은 제자들과 함께 평범한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 나오죠?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나오죠. 겸손한 모습으로 말 구해 오신 그 예수님을 똑같이 생각나게 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타고 오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들려줍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의 입장이 멋있을까요? 예수님의 입장이 멋있을까요? 빌라도의 입장이 훨씬 멋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 큰 어른이 나귀 타고 오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것이 우리를 위한 행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격스럽게 그 모습을 바라볼 수도 있는데요. 세상이 그 모습을 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표정을 사람들이 지을까요? 이러는 거죠. 제가 어린아이나 탈 법한 조그만 자전거, 세발 자전거를 타고요, 한 사거리를 행진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뒤에는 우리 목사님도 쭉 따라오고요. 그리고 찬양대원이 옆에서 찬양합니다. 호산나 찬양하고. 그리고 그 길이 누추할까봐 우리들 겉옷을 그 길에 펴입니다. 여러분 멋있습니까? 하나도 멋없죠. 세상이 욕할 겁니다. 저 뭐 하는 짓이냐. 저렇게 초라한 행렬을 왜 사람들이 찬양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우습고 비웃을 수도 있는 장면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제자들의 행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길을 선택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님의 겸손함을 우리가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 스스로 낮아져서 낮은 사람들 곁에 낮은 모습으로 찾아가실 때에 사람들이 그 마음을 열고 찬양하며 하늘의 영광이라고 외쳤던 이 장면을 우리들의 마음과 신앙 가운데 깊이 담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화려한 것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높아지는 것을 참으로 멋있어 합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남들보다 더 웅장한 것들을 꿈꾸며 우리는 살아가지만 주님은 그것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온 이 겸손의 구원, 내가 가지고 온 이 겸손의 모습에서 구원을 발견하지 못하면 세상 어디에도 구원이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은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마국간에 그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던 겸손의 왕이 오늘은 이 나귀를 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세상이 말하는 화려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의 모습이 작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등지고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때로는 우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왔다.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낮아지셔서 낮은 우리들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의 입성을 우리 또한 온전히 기억하여 그런 낮아짐의 구원의 모습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우리 많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가가 들려주는 두 번째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은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목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나귀를 끌고 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았기에 안장도 미처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올려두고 예수님을 그 위에 얹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죠. 다시 제자들의 양옆에 서서 또 다시 그곳 가운데 자신들의 겉옷을 펴게 되는데 아마도 왕의 행차 가운데 있던 융단을 까는 모습을 제자들도 흉내내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는 사람들이 찬송하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하며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할 왕으로, 예수님을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그 구원자로 사람들은 기쁨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 속뜻이 어쨌든 간에 이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열렬히 환영했는지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억눌린 삶에서 해방된다는 그 사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 현실 가운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사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절제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절제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어디에 이런 모습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성으로 법궤가 들어오는 그 순간 다윗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20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 법궤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법궤를 내 집으로 여호와를 높이 들려드릴 수 있을까 그가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드디어 그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날 다윗이 어떻게 했죠? 춤춥니다. 어린아이처럼 그 법궤 앞에서 뛰어놀았다 합니다. 그런데요, 미갈이라는 다윗의 부인은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어떻게 해요? 흉보았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다윗은요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미갈의 눈치를 더 이상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그가 얼마나 뛰놀 수 있는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랑받은 자요, 내가 선택받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주변에 신경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다윗에게는 가장 커다란 중심이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이 오늘 제자들의 기쁨이요 사람들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38절과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의 말하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아멘.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왜요? 시끄럽다는 거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책망해달라고 부탁을 했을까?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욕하고 내가 그렇게 신성모독으로 여겼던 그가 예루살렘에 자신을 드러내자마자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알아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고 알아보니 지금까지는 내가 옳고 지금까지는 내가 정답이어서 나의 의 가운데 그를 판단했는데 이제는 그의 판단 가운데 내가 놓이게 됐으니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신성모독하는 저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해 보였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가 이들을 분노하게 하죠. 자, 그런데 이 상반되는 두 부류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누가는 종려주일에 우리가 이 사건을 깊이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찬송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 가운데는 누구도 있다라는 거요. 비극적인 슬픔의 요소를 품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들 중에 있다라는 것을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불평하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하면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구속사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고요. 이것 가운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사를 이뤄나는 구속사에서 빼놓지 못할 장소이죠. 더군다나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평강으로 세우신 도시라는 말입니다. 평강의 도시, 평강의 기초 위에 세워진 도시라는 뜻인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되는 겁니까? 평강의 도시에 사는 백성들, 그들을 이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강의 도시에 살던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알아내지 못합니다. 가장 먼저 기뻐해야 될 일들이 분노했고, 가장 크게 소리치고 찬송해야 될 일들이 사람들의 찬송을 그치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평강의 도시는 평강의 왕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평강의 성을 향하여서 우시면서 탄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절에서 44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희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다는 겁니까? 평화의 도시가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평강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았더라면, 내가 가져온 그 구원의 소식을 이 평화의 도시가 알아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구원 잃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을 지금 예수님의 울음으로 그렇게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가장 평화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중에도 그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혹 주님이 오늘도 눈물을 흘리시지 않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이 기쁨에 참여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나를 구원주요 그리스도로 알아보아 내가 주는 이 평강에 함께 동참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평강에 온전히 동참하시는 기쁨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는 날이라는 의미이죠.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신앙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화려함과 세상을 쫓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을 겸손의 왕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만 그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으로 이 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너무 좁아서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화려함을 쫓아가는 우리의 안식과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좁은 길 끝에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초라한 길 끝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선물로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절기,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우리도 평화요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위에 오신 이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위에 오신 예수님의 평강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묵묵한 겸손의 길을 따라 우리도 주를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는 복된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와 함께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깨어있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걸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깨어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겸손과 평강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 안에서 그 평화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오신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향하여 믿음에 온전히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 위에 하늘의 축복이 충만히 임하는 이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